안녕하세요. 동숙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의미 있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주일까지 하박국의 말씀을 또 새롭게 보게 됩니다. 이제 시편은 23편까지 보고 다시 나중에 시작할 거고요. 이제 오늘 하박국 시작이 되어서 주일까지인데 이제 주일까지 우리가 다 보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하박국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번 기회에 또 하박국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진 민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경관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네, 우선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기에 나오고요. 또 3장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이 하박국이 그 활동하던 시대는 바로 이 하박국 바로 앞에 있는 나훔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스바냐, 이 나훔 스바냐와 같은 시대에 하박국이 활동을 하였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언자로는 예레미야가 바로 이 하박국과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감성적인 뜻의 이름입니다.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대체로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하면서 새로운 대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이 역사적으로는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바벨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아수르가 무너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바로 이때쯤부터 하박국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볼 때는 북쪽과 남쪽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죠.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제 북쪽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사라지고 대신 신바벨론, 바벨론 제국이 새롭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직 바벨론이 이스라엘까지 침략해 오진 않았지만 이제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특징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먼저 질문함으로써 이 내용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하박국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간구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계시로 주어지게 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은 이와 같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2번 진행이 되고 나서 5개에 걸친 어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또 놀랍게 맨 마지막 3장은 시편과 똑같은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시편을 봐왔기 때문에 하박국 3장을 읽으신다면 또 시편을 읽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실제로 구조도 시편처럼 표제어가 있고 또 이것이 어떠한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음률에 맞춰서 드려진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하박국의 구조는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의 그 구조로 앞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5가지의 화의 선포 그리고 기도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선포와 믿음 이 주제를 처음 드러낸 그러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박국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죠.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인데 어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강포,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곧 지금 이스라엘, 곧 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포악하고 죄에 빠져 있는지 패역한 세대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이 얼마입니까? 울부짖은 것이 얼마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하박국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심판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가운데 남아있는 선한 자들의 구원에 관심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을 구원해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부르짖음. 그러나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계속 보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 땅에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말씀이 멀어지니 의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정의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악인이 득세를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굽어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는 강포와 패역과 죄악과 겁탈 이러한 불의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5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자, 하박국이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응답하시지만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생전에 놀라운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일을 볼 것이다. 그것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 나타나서 온 땅을 휘저을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 이 갈대아 사람이 곧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그 불의하고 죄악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모습조차도 의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의 악한 나라였습니다. 강포를 행하는 나라였고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사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나라지만 악한 나라를 통하여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다,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주어가 하나님이신 이 표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도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불의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와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너무도 타락했고 악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 것입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일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질문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는 우리의 부르짖는 상황 속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느리다고 느껴졌을 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오늘 살아가는 동안 또 현재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심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길, 정의로운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